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의 회복과 보수하는 사역의 핵심의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부분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죠. 우리 놀라우신 그분이 바로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은 우리가 첫 번째 아주 제사장 옷을 금띠를 가슴에 띄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한편적으로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드러내시고 또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또 한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교회는 오늘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바로 교회는 금, 촛대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1장 20절을 보니까 바로 7금 촛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그 7금 촛대가 바로 7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바로 금으로만 촛대로 보입니다. 원래 금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속한 부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몇몇 교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교회의 모습들이 아주 형편이 없고 아주 부족한 모습을 갖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캐톨릭 교회로 상징되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좋지 않은 형편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싫고 나는 교회를 옮기겠다.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고 싶다. 아니면 나는 에베소의 교회로 가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그 교회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도 하나님 눈에는 교회고 또 우리가 좋게 아주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것을 다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이 교회는 금으로 된 촛대이기 때문에 금의 요소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주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교회 안에는 금으로 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고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조금 형편이 없고 아주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우리가 활짝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교회는 주님께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열려만 있다면 우리는 결국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연약하고 형편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열려만 있다면 우리는 결국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때 아까 구약에서는 바로 그것을 촛대, 등잔대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등잔대, 촛대를 만드는가가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25장 출애굽기 31절부터 읽어보니까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또 35절부터도 읽어보니까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이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여기 보면 우리가 그냥 종종 이렇게 촛대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바닥이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2개, 또 가운데 2개, 또 이렇게 2개가 가운데 중심이 딱 있으면 하나가 있죠. 7 금촛대죠. 7. 그래서 중심에 이게 촛대가 딱 서 있고 또 밑받침 중심으로 양쪽으로 2개씩, 또 2개씩, 2개씩 했고 7개 이렇게 7 촛대.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7 눈을 갖고 계시다. 근데 7 눈은 바로 7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금촛대는 바로 7 성의 역사를, 강화된 성의 역사를 다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촛대, 금등잔대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 그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촛대를 보게 되면 이것이 이 촛대가 7개냐 하나냐 이렇게 늘 질문이 많죠. 사실 그것은 원래는 전체적으로는 하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7 촛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보면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또 3 윗격을 갖고 계시죠. 그분이 한 분이신가 3분인가, 그것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그런 것처럼 이 금촛대 등잔대도 바로 7개로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그것은 전체로 볼 때 하나죠. 보통 우리가 이런 이 큰 이렇게 호텔 같은데 아주 큰 집에 가면 이렇게 샹들리아인가 이렇게 아주 보석처럼 멋있게 있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구들이 많이 있어요. 불을 딱 켜면 아주 전구들이, 작은 전구들이 불을 쫙 켜지니까 아주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근데 그 전등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각자의 전등이 수십 개씩 또 박혀 있습니다. 막 그런 것처럼 하나이지만 많은 전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금촛대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연결을 계속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관계가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게 머리시지만 그분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몸도 곧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머리만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 머리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 이 머리와 이 몸은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몸도 뭐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죠, 사실. 저도 그렇죠. 저는 내 머리만 양이명초인가 아니면 제 손과 발도 다 뭐예요? 나죠, 나. 마찬가지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실 하나죠, 하나. 그래서 영적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된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몸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도 그냥 그 문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실 하나죠. 그분의 생명과 연결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촛대의 금촛대의 모습도 막 그런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촛대는 오직 순수한
금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요소로만 가득 찬 것이 촛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촛대의 역할을 주되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도 우리 뭐 육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모습들이 전부 그냥 뭐로 금으로 하나님께 속한 부분으로 다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데 교회를 돌보고 계신데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변화시켜 다 우리를 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교회가 금촛대니까 우리 모두를 어떻게 금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주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7 교회에게 칭찬도 먼저 하시고 나서 책망을 하셔요. 왜 그분이 교회들에게 책망을 하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책망을 하면 야, 당신 그런 성격, 당신 그런 행동 잘못됐어. 그렇게 책망을 하지만 그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신과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율법의 기능이 그거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아요. 하나의 거울이죠. 거울을 보면 우리의 더러움과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울 자체가 우리에게 깨끗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비춰도 주지만 공급도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변화시키는 역사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7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책망을 하지만 그 잘못된 부분을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떤 공급이 있는데 그 공급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공급받을 때 우리는 바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를 갖게 됩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읽어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여기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있어서 보면 감췄던 만나, 아까 생명나무도 먹는 거죠. 감췄던 만나도 먹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계속 공급을 받다 보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겁니다. 이게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이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을 받아 먹어야지만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님의 자신인 생명나무와 감추인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은 아까 주님께서 감추인 만나와 신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뭐예요? 흙 같은 진흙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진흙 같은 요소가 많이 남아있죠. 육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진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감춘 만나를 계속 먹고 마시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진흙 같은 모습이 점점 신돌로 변화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결국 왜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거기에 뭐가 돼요? 이렇게 양쪽에 우리 성전에 있는 기둥이 된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진흙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흙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와 감추 만나러 계속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면 우리는 신도를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돼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건축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우리 모두가 기둥이 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교회에 운행하시고 저 하늘에 속한 제사의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를 만들고 계신다.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모든 성도가 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의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계속 생나무와 감추의 만나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진흙 같은 모습이 점점점 제거되고 결국 우리는 다 신돌처럼 나중에는 성령 기둥이 돼서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것이 뭐 새 예루살렘이겠죠. 바로 이기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만들고 계신다. 그래서 이 한세 교회 안에서도 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곱 교회의 모든 요소는 실제로 교회 그 당시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곱 교회의 실제적인 그런 교회가 있었고 그 지역에, 그리고 이 교회 일곱 교회는 교회의 전체적인 역사를 예언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언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상태를 보게 되면 아, 내가 에베소 교회의 그런 상태에 있는가, 내가 서머나 교회의 그런 상태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2장과 3장을 잘 읽어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한세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차피 주님이, 그러나 주님 볼 때는 다 교회는 다 교회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에베소 교회 하면 그냥 초대교회,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서머나는 이제 로마 12 황제를 위해서 아주 우리 기독교가 핍박받는, 서머나 아주 핍박받는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그냥 버가모는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제 로마가 이게 기독교를 그냥 자기 국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순수성이 있는데 뭐 믿든 안 믿든 그냥 다 교회 성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뭐 선물도 주고, 그 당시 그 당시에 교회가 한편적으로 기독교, 로마의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게 한편적으로 좋지만 한편적으로 그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버가모란 뜻이 세상과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버가모 교회를 지나서 두아디라 교회가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당시에 교황제도가 확립되면서 로마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 교회가 1000년 이상 교회를 이끌어가죠. 그리고 나서 결국 이 그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계시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반해서 사대교회,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라고 표현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시 거기에 반대해서 나오죠. 왜냐하면 두아데라 교회는 이 교황의 권위가 너무 센 거예요. 우리는 모든 권위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 캐톨릭은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훨씬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생활보다는 그 로마 캐톨릭의 어떤 전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통. 옛날에 이렇게 해왔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해와야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개신교에서 닫혀있는 말씀을 열리면서 많은 개신교가 생기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이렇게 침례교,
성경은 우리 캐톨릭은 세례를 주죠. 근데 이 세례가 맞지 않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깨닫 보니까. 물에 잠겨야 되지 약세를 주는 게 맞지 않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하고, 아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침례 받는다. 그래서 침례 교회도 생기고, 또 성경을 보니까 계속 장로 교회 7일을 보니까 장로가 나와요. 우리 베드로도 나 장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 교회는 장로가 이끌어간다. 그래서 뭐예요? 장로 교회가 생기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냥 캐톨릭 교회 반해서 진리가 회복되면서 많은 개신교가 생겼지만, 그러니까 너무 분열이 많은 거예요. 우리 캐톨릭 교회 그래도 좋은 점이 뭐냐면, 그래도 캐톨릭 교회는 하나됨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어요. 캐톨릭은 그렇잖아요 지금. 그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한국적으로도 그 하나됨을 지키고 있는데, 너무 개신교는 분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그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만들고, 또 우리가 마지막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죠. 예, 마지막 7개 교회는 라오디아교인데,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은요, 민주교회예요. 다 투표를 해. 목사도 투표해서 뽑고 모든 것을 투표해서. 근데 그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의 다스림은 신정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요즘에도 다 민주주의 다 투표하고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민주화라는 이름 안에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나중에 우리가 이기는 자들, 우리 한세 공과책이 있어요.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어쩌든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태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세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순복음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이기는 성도로 하나님께 붙잡히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진흙 같은 요소가 다 제거되고 그것이 변화돼서 진짜 결국 신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육신의 모습들이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제거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둥,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회복되고 보수되어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